여러분은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시는지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일거리가 너무 많고 너무 실적도 좋고 해서 엔지니어들에게 후하게 이제 야근 수당을 챙겨줘가지고 직원들이 집에를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에서는 그 최고로 쉬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노예처럼 일해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는 다만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한 지 430년 만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로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오늘은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는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메인 동사가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본들에서는 이 구절을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기억할 때에 그것이 거룩하게 지켜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중 한 가지가 기억하라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뜻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까먹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종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노예 제도가 철폐되어서 종으로 살아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가깝게는 군인의 삶이 아마 종의 삶과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신체의 자유가 없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죠. 종은 앉고 싶을 때에 앉거나 눕고 싶을 때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주 6일 근무제를 보장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노예한테 그런 주 6일을 보장해주는 착한 주인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지내는 430년 동안에 아마도 그들은 제대로 된 안식이 없이 고달픈 노동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은 치열한 생존의 전투였을 것입니다. 나의 이 육신이 하루의 일과를 버텨내야지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고 그 하루의 일과를 버텨내지 못할 경우에는 내 생명조차 내동댕이 쳐질 위험에 놓이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창조 때에 주어진 안식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는 쉬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개강을 했고 이제부터 수많은 페이퍼들을 여러분은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퍼를 쓸 때에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다루어서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페이퍼를 쓸 때에 마감 기한 직전까지 쓰거나 아니면 교수님한테 익스텐션 달라라고 해서 주로 그렇게 쓰는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작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에는 손을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만큼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겠지요.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며 그 하시는 일에 부족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7번째 날에 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그 세계가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지속되지 않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대로 놔두어도 세상이 잘 굴러가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만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일을 하신 후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피조물이기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식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즉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피할 구멍을 내어 주셨습니다. 가인도 잠을 자고 어느 정도 안식을 누렸겠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할 정도로 다급한 위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대비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마감 직전의 페이퍼를 수정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오류와 모순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페이퍼를 내도 괜찮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성적을 조금 더 잘 받는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 아니며 조금 못 받는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우리의 노력 외의 요소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많이 좌우되며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운이라고 부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안식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 상전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집에서 마음껏 발을 뻗고 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지금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지켜오던 안식일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이미 주어져 있다. 이미 안식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 사람만 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구원받은 후에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불만만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옛날 옛적에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고 자기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은 1차적으로 먼저 기억을 하고 그 후에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 구원 혹은 행위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타력 구원, 은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의 은혜적인 성격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은 일주일 가운데 가장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월화수목금까지 열심히 일한 후에 토요일에 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즉 이것은 여전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만 일곱째 날에 쉴 수 있다는 행위 구원적인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며 또한 이 주님의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거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주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바꾸게 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안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인 것이지요. 유대교의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순종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축복을 얻어내지만 기독교 은혜의 신앙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율법주의 관점에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초조해하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에 따르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이미 완전하게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이러한 은혜 구원의 성격을 기억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주일 성수란 무엇입니까? 주일날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서 혹은 지옥에 갈까 봐서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예배를 마치 나의 노동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나의 노동,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꼭 율법대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요? 꼭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며 꼭 주일날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꼭 주일날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까?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말자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몇 번 결석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이러한 자유함을 가지고서 그 자유를 세상의 종로를 타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교수님이 불러내서 하는 수 없이 예배에 빠지고 스터디 모임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슨이 주일에 잡혀서 혹은 알바가 주일에 잡혀서 할 수 없이 예배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에 빠지는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돈 때문에 예배에 결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높이 섬기는 것이고 자기의 성공 때문에 결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뀌는 것이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즉 불순종하면은 지옥에 갈까 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선은 가장 명료하게는 세상적인 일들을 우리는 잠시 중단해야 하며 나아가서 세상적인 쾌락을 찾는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돈을 버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깝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최대한 늦게 교회에 와서 최대한 일찍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재미있는 것들은 세상적인 놀거리들에 있지 교회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할 수만 있다면 주일 날 새벽까지 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든 혼자서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든 어쨌든 교회에 출석 체크를 하면은 죄를 안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회를 오기 전에,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그리고 교회가 끝나고 나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말을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우리는 쾌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사실상 진짜로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상 사는 게 너무나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기쁨과 나의 참된 성공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손 안에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의 자세 또한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안식과 구원이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는 과감한 선택을 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안식일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이끌어 주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1 학교 시간은 밤 10시, 고2는 밤 11시, 고3은 밤 12시가 되어서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말에도 학교에 갔어야 했죠. 주일날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100번 양보를 해서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예배 끝나면은 주일 오후에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난 것은 제가 다니던 교회의 고등부에서는 주일날 전혀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을 한번 봐봐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을 보장해 주시겠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느냐. 학교에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네 신앙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선생님께 갔죠. 선생님, 저는 주일날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의외로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오히려 터치와 그 핍박은 집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3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 공부를 해, 학생이 주일날 공부를 해야지 어디 그 안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신앙적으로 좀 미숙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곧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기쁨과 존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주일날 공부를 일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일절 구하지 아니하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니까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드니까 피곤해서 게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이제 주일 성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오락을 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경필이 쟤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공부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만화책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경필이는 성경책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제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효율이 나게 되었고 성적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랐으며 대학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공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처음 사역 맡은 것이 중등부 사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등부 애들 보니까 그 중등부 회장 선거를 한 바로 그 다음 주에 회장이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는 전사님, 저 앞으로 이제 교회 못 나와요. 왜 못 나와? 학원에서 와야 된대요. 회장부터 그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뭐 볼 것도 없었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거의 물리적으로는 멱살을 안 잡았지만 거의 멱살을 잡는 수준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당시 학부모님 중에서 저보다 학벌이 좋은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댓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타의에 의해서 안식일을 못 지킬 위기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미술을 하려면은 그 학원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학원의 그 후원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중학생인데 주일날 미술 학원을 안 가면 학원에서 자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학원에서 핍박을 하니까 자기는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선생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친구가 주일날 학원에 가지 않아도 자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당시에 저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은 정말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잊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더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보는데 더욱 힘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 힘든 유학생활, 등록금도 비싸고 왜 켈빈 교수님들은 성적을 왜 이렇게 빡빡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참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이 예배라는 것을 해치우고 집에 가서 할 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 좋은 교육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디로 선택하든지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공동체 내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라도 젊었을 때에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나머지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회개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고치려고 하면은 젊어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교회한테도 이득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년이 된 성도님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지, 나의 우선순위는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하 직원들이나 내 가족들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챙겨주고 있는지, 또한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며 이후 교회 프로그램들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나는 종의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유인의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나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는지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우리의 나머지 6일을 결정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속의 안식과 그 안식이 주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모든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오며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 의미를 곰곰이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